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고집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걸 한자로 보면 굳을고에 가질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또 고치지 않고 이렇게 우기는 태도, 이걸 우리는 고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고집의 무게를 잴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죠. 이렇게 고집을 잴 수 있는 이런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저울은 이 고집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재어낼까요? 고집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아마 정확한 치수로는 환산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굳이 고집의 무게를 잰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집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의 무게, 바로 그 무게가 고집의 무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불순종이 고집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벌써 피 재앙이 임했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임했는데 두 번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타격을 입고서도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그 고집이 결국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애굽 전체가 큰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사실 고집을 꺾을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내보낼 만한데, 근데 전혀 바로는 고집을 꺾을 그런 기세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그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재앙의 심판대가 오늘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심판인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의 심판, 그리고 파리떼가 몰려오는 이런 네 번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우리 21절 하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심판을 함께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일강과 개구리 이 심판이 물과 관련된 심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게 될 2와 8위 때 심판은 땅과 관련되어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하고 8위를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죠. 뭘로 묶을 수 있을까요? 해충. 그죠? 해충 심판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게 될 텐데요.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은 압도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그들이 하는 표현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재앙 심판을 흉내내던 그 요술사들, 우리는 그들에게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요술사들이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 아니면 진짜 흉내만 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기세등등했던 모습이 조금씩 위축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선 피재앙에서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재현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피재앙이 지나고 나서 개구리 재앙, 제가 어제 다루진 않았지만요, 이 개구리 재앙에 보면 그들의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한계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시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보내는 걸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개구리들을 좀 정리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보면 그들이 완벽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게 돼요. 우리 화면 보시고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아멘. 원문에 보면요, 못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비로소 할 수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요,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들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수준을 깨닫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9절 상반절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은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 어떤 인간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 요술사들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이 재앙에서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여전히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왕이죠. 바로왕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바로왕이 왜 이렇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요술사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내면에 있는 엉터리 같은 이런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이냐? 여러분, 그들은요, 이 게부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게부 신이 어떤 신이냐면 땅의 신이에요. 흙의 신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흙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느냐? 흙의 이 땅에 있는 티끌, 이 먼지, 흙을
이 막대기로 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로 변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왜요? 원래 그들은요, 이 땅의 신의 등골에서 피를 뽑아 먹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나오는 밀과 보리 이런 추수하는 모든 것들이요, 계부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소출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자신의 소출을 주고 있는 그 계부신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된 거죠.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고 병균을 옮기고 큰 고통을 유발하는 그 재앙이 되게 하신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권능은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거죠. 엉터리 같은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술사들이 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마땅히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는 바로가 해야 되는 고백이고, 그리고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창조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여전히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위대한 그 권능의 일들을 또 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비로소 이 네 번째 재앙부터요, 땅이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온 애굽 땅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말씀을 쓰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그리고 내 백성, 바로의 백성들이죠. 이걸 구별하신다는 거죠. 우리 나와 너를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 내 백성을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구별을 하시는 걸까요? 이 구별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구별을 하시느냐? 구별하여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시고 구별하여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내 백성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네가 봐라. 바로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 2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황폐했다는 게요, 부패했다, 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 이런 병균을 옮았으면 그 땅이 너무 더러워져서 모든 것이 오염이 됐다라는 겁니다. 내 땅은 오염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포커스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얼마나 위대한 권능의 손길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목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근데 이 성도라는 게 단순히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거룩을 위해서 구별시켜서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별됐잖아요.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저 받는 그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구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 입은 자라는 사실을 널리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구별하시고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가 오늘도 고백해야 될 영원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때에 그 기대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